반갑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노승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양요 1권 1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기독교양요 초판부터 최종판까지의 그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을 약 4배 정도 증가시켰어요. 이는 기독교양요의 다른 부분에 비할 때 매우 눈에 띄게 많은 분량을 보충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칼빈이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을 얼마나 우선순위로 삼았는지, 얼마나 신본주의적인 자세로 신학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정수가 이 기독교양요 1권 1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양요 1권 13장을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한하고 영적인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연약함에 맞춰주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만큼은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우리에게 계시하신 자신의 그 본질에 대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그 한 분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자기가 세 인격들로 분명히 헤아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을 헤아려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우매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논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는 우리를 모든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짧고 유용한 정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짧고 유용하게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칼빈의 표현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개혁신학적인 입장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이렇게 짧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신다. 이 문장은 이제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매우 유익할 겁니다. 세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신다. 여기서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우리는 여기서 본질이라는 단어와 위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본질이라는 용어는요, 신적인 존재 안에는 유일해 구분할 수 없는 본체가 있음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이 본질이라는 용어예요. 그리고 이 위격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한 신적 존재 안에는 세 위격들 혹은 개별적인 실체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우린 이 본질이라는 용어와 위격이라는 용어를 주의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삼위일체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은 특히나 이 위격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인격이라고도 하고 위격이라고도 하는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인격은 하나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 생각하기 쉽죠.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요. 하나의 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형성한다.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 위격이 한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게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한 인격은 하나의 본질이어야 하는데 왜 인격이라는 말을 사용할까? 위격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는요, 위격이라는 단어 혹은 인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할 때, 이때는요, 우리 인간의 인격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 인격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별히 위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해에 있어서 때론 오류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위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격을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서로 관련되지만 교통할 수 없는 특성으로 구별되는 위격적 존재라고 부른다. 우리는 위격적 존재라는 말이 본질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되기를 원한다. 본질과는 다른 어떤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일 뿐 그러한 가운데 어떤 고유한 특성을 지니지 않으셨다면, 말씀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시죠. 요한이 말씀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릇되었을 것이다. 말씀이랑 하나님이 동일하다, 성부랑 동일하다라고 할 때 본질에 대한 측면으로 동일하다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이 각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르다, 함께 계셨다, 구별되어 존재하신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적 의미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위격이라는 말을 통해서
위격적 그 구별됨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은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위격적 특징을 따라서 고유하게 실제하시지만 그렇게 구별되어 존재하시지만 그럼에도 본질에 있어서는 구분되지 않으시고 하나로 존재하신다.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신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 존재하십니다. 실제하십니다. 그러나 이 셋이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본질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세 위격은 각각 구별되시지만 구분되지 않으시는 하나의 본질로 존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분명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부는 아니시지만 성자도 성령도 성부도 모두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흔히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존재론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으로 나누어 설명하곤 합니다. 여기서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이라 함은 세 위격의 그 내재적인 관계, 그 안에서의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재적 관계가 외부로 드러날 때, 그것이 실현될 때, 그때 하나님을 반영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측면을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 위격의 내재적인 관계, 존재론적인 그 삼위일체론을 살펴보게 된다면 각 위격들 사이에 정해진 일종의 순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의 순서는 실제적인 그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이 그런 것처럼 칭의 이후에 양자가 오고 양자 이후에 성화가 오는 이런 구원의 서정의 문제처럼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가르치는 순서, 논리적인 순서, 이해하는 순서. 그걸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할 때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칼빈은 이러한 세 위격에 구별된 하나님의 각각의 그 관계적인 특성, 그 내재적인 관계, 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를 서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리고 그로부터 아들이, 그리고 그 둘 모두로부터 성령을 생각할 때 순서를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괜히 헛되거나 하지 않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마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지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자기의 계획에 따른 작정을 이루시는 능력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들은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존재하시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동시에 존재하신다고 일컬어진다. 이처럼 위격에 있어서 아버지는 첫째시고 아들께서 둘째시고 성령께서 셋째세요. 이는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상의 그 전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각 위격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이와 같은 순서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빈의 표현처럼 성부께서는 그 누구로부터도 나지 않으시지만 아들께서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시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주 잘 정의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3항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인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로부터 난 것이 아니시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고유한 일을 감당하세요.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이 이 세 위격 가운데 그 내재적인 관계의 측면, 그 각 위격들 간의 관계의 측면을 조명했다면요. 그러한 세 위격의 하나님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영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이 경륜적 삼위일체론입니다. 칼빈의 표현처럼 성경은 아버지와 말씀 사이, 말씀과 성령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음을 밝히 증거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그 구절들이 그렇겠죠.
아버지와 말씀이 구별되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구절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 각 위격의 고유한 사역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위격의 구분되지 않음 가운데서의 그 구별되는 사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 경륜적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일하심의 시작 그리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은 아버지께, 지혜와 계획 그리고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의 경륜은 아들께 돌려진다. 그러나 행위의 능력과 자격은 성령께 맡겨진다.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고 성자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해준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헤르만 바빙크도 경륜적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외적 사역들, 즉 창조, 보존, 다스림, 성육신, 속죄, 갱신, 성화 등은 삼위일체 전체의 사역이다. 하지만 경륜적 의미에서 창조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부에게, 구속은 성자에게, 성화는 성령에게 돌려진다.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성부가 순서상 첫 번째이고 성자가 두 번째이며 성령이 세 번째인 것처럼 계시 역사에서도 성부가 성자보다 앞서고 성자는 다시금 성령보다 앞선다. 성부의 경륜은 특히 구약의 경륜에 속하고 성자의 경륜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령의 경륜은 오순절날과 더불어 등장했다. 성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지만 성자는 오로지 성부의 보내심을 통해서만 나오고 다시금 성령은 오로지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만 보내심을 받는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를 아주 간단하게 잘 요약해서 또 서술했습니다. 우린 바로 이 내용으로 경륜적 삼위일체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자를 통해 성취되고 성령 안에서 완성된다. 모든 것이 성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기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자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모든 구원의 내용을 성취하신 것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각 위격에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론입니다. 칼빈은 기독교학용 1권 13정에서 삼위일체에 대해 다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밀의 풍성함은 이를 탐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적 경외와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일깨워준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할 때 많은 종교적 경외와 절제로 겸손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지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려 할 때에는 삼신론이나 양자론, 양태론과 같은 다양한 이단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최소한의 적절한 정의에 겸손하게 머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은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즉시 삼위의 강체에 휩싸이지 않고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없고 곧바로 한 분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 없다. 아주 명확하고 우리가 꼭 깊이 되새기고 새겨들어야 될 말이지 않습니까? 삼위의 광채에 휩싸이지 않고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곧바로 한 분으로 이끌림 받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 없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와 같은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언제나 삼위의 광채에 휩싸여서 한 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 한 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곧바로 한 분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삼위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신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도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이 용어는 무슨 의미일까? 이해되지 않고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고 안에서 이게 삼위일체다, 이게 위격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질 수 없는 영역이 맞습니다. 신비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최대한 짧고 유용하게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한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그만큼만을 알고 겸손하게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오늘의 배운 내용을 정리할 때 삼위일체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신다. 이 세 위격은 구별되시지만 구분되시지 않습니다.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